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2010년도에 8월 6일이었어요. 그때 칠레에 대지진이 일어났었고요. 그 칠레라는 나라의 그 대지진의 여파로 한 지역의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한 지하 한 700m쯤 아래에 33명이나 되는 그런 광부와 몇몇 사람들이 매몰이 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입구가 다 봉쇄되어서 붕괴되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밖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구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안에서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고온이었고요. 어둠이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우유, 통조림, 과자 그런 몇 개들 뿐이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그 물도 디젤, 기름, 석유가 섞여 있는 그런 공업수였어요. 그것을 마시면서 이들은 견뎌야만 했는데 시간이 무려 2달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그런 곳에 매몰되어서 구조받지 못하고 2달 이상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칠레 구조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들을 구조하고자 자원봉사팀들이 또 각 나라에서 파견해 준 팀들이 막 와서 구조를 돕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술진들, 구조팀들 24시간 이들은 그 안에서 바깥에만 자신들을 구조해 주는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쉬지 않고 24시간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었죠. 지상과 이 지하를 소통할 수 있는 관을 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 나사라는 곳, 미국의 그 나사 우주항공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먹던 그런 특수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 고열량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음식들까지도 이 밑으로 집어넣어 주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손을 모았었어요. 가족들과 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였고요. 어떤 사람은 한 사업가인데 자신이 개발한 전화기 선을 그 지하 깊은 곳으로 집어넣어 주어서 서로 바깥에와 통화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도 하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최신형 아이팟을 이 지하에 내려보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아이팟으로 어쨌든 무언가라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막 내려보내 주기도 했어요. 영화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972년도에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었고, 거기에서 그 극한의 그 정말로 극도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던 4명의 생존자들이 이 매몰된 광부들을 위로하고자 또 찾아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도 하였었어요. 소형 그런 프로젝터 있죠. 지금 우리 앞에 프로젝터 이렇게 비추어서 화면을 보듯이 또 프로젝터를 또 기기를 또 내려보내 주어서 이 밑에서 막 축구 경기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물을 파던 그런 기술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지하 깊은 곳으로 우물을 파서 거기에 캡슐이라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팀들이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이곳 매몰되어 있었던 이 700m 깊이에 캡슐을 내려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캡슐 안에 사람들이 타고 탑승을 하고 그것을 다시 올려내어서 이들 전원 33명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한 사람도 희생되는 일이 없이 다 구조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구조돼서 막 손바닥을 치고 기뻐하며 승리를 만끽하였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라는 것은 좀 더 나중에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론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강조해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막 귀가 따갑도록 저 이 목사 은혜 얘기하고 또 하고 이제 알겠다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 하지만 제가 계속 하는 것은 바울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울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체질 개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이 바뀐다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든 식습관을 통해서든 체질이 개선되려면 계속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바꿈이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바울이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은혜가 아닌 내 열심, 율법, 내 노력,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아야만 돼, 이래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은혜라는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지간하게 은혜 얘기를 듣지 않고는 더 많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는 은혜가 아닌 행위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내 동족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 로마서 말씀의 지금의 현재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겁니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처음 시작이요. 그러므로 그랬으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전장에 10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10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 동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슬려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가 나누었었죠. 종일 포기한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이 손을 쉰 적 없으세요. 이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이들을 안아주시고 돌아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로 영영이 못을 박아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말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자신의 동족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근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근거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해?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너희와 동일하다. 나도 혈통으로는 너희와 동일하다. 그런데 나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이 못난 나, 하나님을 거슬렸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 열심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내려고 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던 이런 나 같은 자, 내가 먼저 스스로 돌이켰나? 내가 먼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 하고 내가 자책하면서 내가 돌이켰나? 아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셔서 나를 바꿔주셨어. 나 같은 죄인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못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내 동족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금 불순종하고 못났어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나를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못남,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못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또 증거를 하나 더 대는데요. 어떤 증거를 대고 있냐면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만 좀 볼까요?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이제 증거를 대죠.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4절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엘리야의 선지자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있었어요. 이 둘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또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부패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는 나만 남았구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고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이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데요. 진정한 참된 신이 누구냐? 그 대결을 펼치는데 결국 바알 선지자에게 온갖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몸을 장악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막 외쳤지만 그 바알 신은 우상은 전혀 응답을 주지 못했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주시고 참된 신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축복과 보상이 내게 있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축복과 보상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뜻밖이에요. 아니, 축복과 보상을 받아야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이게 뭐야 하고서 낙심하고요. 이제는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열왕기상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눈여겨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아니, 이렇게 특출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 나. 그런데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더 동참한 저런 나쁜 놈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만 유별합니다. 14절 말씀 또 보죠. 14절 말씀 보니까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저들은 다 망난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별한 나른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아무도 이 땅에 나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사랑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8절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 엘리야가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의 기준, 자신의 열심, 자신의 특출한 유별함에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눈에 차지도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나처럼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겨준 자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가지고 와서 지금 5절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야죠. 당연히 내가 저들보다 더 낫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너가 열심히 더 유별나서 너가 더 복을 받는다? 너를 구원한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엘리야처럼 내가 유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의로운 거잖아요.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상해 주셔야죠. 저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다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 이스라엘 내 동족들의 실패, 엘리야가 저들 다 실패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했던 그때처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저들이 못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거구나 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여겨질 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열심히 유별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특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복받았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죠. 엘리야처럼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피곤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유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혈안이 돼서 이세벨이 나를 찾아봐 죽이려는 이런 일을 내가 수모를 겪어야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는 것이 이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행위로 보상받으려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계속 이것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간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옳아서 신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안다면 결코 행위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이후로도 우리의 신앙을,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여러분 그 행위를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아직도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은혜로 돌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항상 있으셨어요. 항상 일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리석고 문제 많아 보이는 그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될 것입니다라고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1장 7절 말씀, 바울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아직도 자기 열심, 자기 행위,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나 복받나 왜 이렇게 붙들고 있지?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신의 동족들이 스스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찾고 구하는데 그게 얻을 수 없죠.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그런데 안 했는데 그저 택하심을, 오직 택하심을 받아서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아까 말한 그 엘리야 시대 때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남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나 은혜 필요 없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열심을 내야 돼. 그렇게 여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는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경건,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놓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8절 말씀에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8절 한 번만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계속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왔었는데 8절 말씀도 하나님이 막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둔해졌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구약 성경에 무슨 말씀을 인용했던 거네. 구약의 한 사건을.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시켰어요. 광야 40년 길을 인도를 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끌어주신 보호해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왜 까먹느냐, 망각하느냐. 자신들의 고생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모세 당신 믿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결국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나 먹으면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불평 원망하는 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죠. 신명기 29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9장 4절 5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왜 못 보니? 왜 못 듣니?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왜 듣지 못하니?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잖아. 광야를 살아간 이 인생들이
내 고생만 봐요.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보지도 못해요.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신명기 때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동족의 모습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간곡한 호소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저도 이 설교를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슬쩍 건너뛰고 싶어요. 이거 설명 안 하면 안 되나?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이거 그냥 슬쩍 넘기고 내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으나 어쨌든 로마서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기서 저희 밥상이라는 것은 9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들의 밥상이라는 것은 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자신들이 차려놓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차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고 힘을 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밥상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보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다윗의 시편을 69편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지금 자신의 이 동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반복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종교적인 열심, 행위, 당연히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될 거야, 다 건강해질 거야, 다 복을 받을 거야, 늘 하는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막 차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 잘 될 거야,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다르고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그 쉬운 복음을 이들이 물리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워,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안심을 느낄 것 같고 그러지, 뭐 다 해주셨다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차려서 준비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어떻게 되었다고요? 굽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이요, 이 말씀을 다윗이, 이건 사실 원수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 시를 쓰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한마디로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내 동족들 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 동족들이 왜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은혜의 원수로 대적하는 그 길로 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그 간곡한 마음,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등이 굽게 되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볼 때 이들이 자신들이 지고 가는 그 율법의 짐,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복 주실 거야, 응답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들 안에 등에 짊어진 그 두려움, 억압, 힘듦, 율법의 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사랑을 따내야 된다라는 그 모든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의 짐들이 이들의 등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붙들자. 등허리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등을 다 굽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열심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은혜를 우리가 받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우리와 막 저 먼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실패한 여러분, 못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우리의 지나온 과거, 우리의 지금의 현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은혜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지, 이렇게 수고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해내야지, 그래 하나님 나를 좀 이뻐하실 것 같아 하는 여러분들의 그 등을 휘게 만드는 그 수고를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을 자꾸 붙잡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거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기도응답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가 은혜의 신앙생활의 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계산적인, 수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 자녀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십자가 외에 어떤 의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는 그저 십자가만 붙드는 거, 빈손 들고 나아가서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선한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자녀의 못남과 우리 가족들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매일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변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지금 내 모습에 따라서 요동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고 높이면서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우리는 너무나도 심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들의 은혜의 망각증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망각을 다시 살려야죠. 은혜를 복원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까먹지 않고 망각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지, 고갈되지 않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팍팍한 인생, 메마른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덧입기 시작하면 넉넉히 세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를 이룰 수 있고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고난도 뚫고 갈 수 있고요. 널리 이웃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11장 말씀을 마무리 짓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막 은혜 이렇게 강조했던 반복했던 말씀을 더 이상 안 하고요. 이제는 은혜를 넉넉히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파묻힌 광부들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을 향해서 저 지상에서 전 세계에서 온 그 구조의 손길들, 구원의 손길들이 쉬지 않고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힘썼던 그 수많은 손길들, 섬김들, 희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망하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들의 고백이 나중에 나와서 그들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반드시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드릴 하나만 내려보내주세요. 막 드릴을 가지고 700m 되는 것을 막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리라, 스스로 구조되리라, 위에서 내려오는 손길, 뭐 전 세계의 도움 다 필요 없어 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했던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 있는 곳까지 뚫고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가 드릴을 가지고 하늘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뚫고 원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것 할 수 없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스스로로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점수 따려고 포괄을 막 해내야만 한다. 늘 힘듦의 연속입니다. 등어리가 여러분 굽은 자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죄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바꾸실까 봐, 은혜를 거두실까 봐 숨죽이며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환심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내 측에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지 않고 등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은혜의 주님께 다 맡기시고요. 오늘도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넉넉히 이기고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